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그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이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을 때에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크신 은혜로 바로 구원하셨다. 6월절에 어린 양의 바로 그 구속의 피로 구원하셨다. 이 구원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제 두 부분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뜻을 정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제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구원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들을 구원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미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린다는 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바로 구약에 그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조건절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그들이 이제 삶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도구를 또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바로 신앙적인 바로 틀을 갖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 땅을 많이 가져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복받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복을 주었고 너희들은 복 받은 자이니 너희들에게 주신 복으로 세상을 경영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 너와 똑같이 복 받은 자들을 만들어내라, 복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이 일이 언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을 때 바로 이 일이 바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이 나라는 사람의 담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나보고 벨말을 해도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복받은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전달자로서 복으로 내 이웃의 삶에 참여하여 내가 받은 복들 그도 받도록, 그래서 내 주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복 없이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는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더 지을 뿐인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답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세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가장 먼저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해서, 마지막에 성막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내가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자주 보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부지런함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죠. 가지는 다만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6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성막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욕심껏 구하는 것까지 다 들어준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전제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으면 바로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가지의 소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상관없을 때에는 가지의 욕망을 갖고 가지의 오남을 갖고 있겠지만 포도나무에 딱 붙자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장악하게 되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의 오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 이웃에게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도 크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은 구약에서 성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서 이 성막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결단과 각오와 노력과 또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헌신으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짐이 벗겨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던 짐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무겁잖아요.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성도들한테 얼마나 촉맞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하면 너무너무나 제가 힘듭니다. 얼마나 보대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제 실력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만큼 탁월한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전히 죄인이지요. 바울 사도보다 제가 못나도 100배 만배는 못난 사람인데 바울 사도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살 수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이게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쉽고 가벼워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지켜주셔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켜줍니까?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근심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뭘까요?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이라는 성경은 왜 쓰게 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되게 열심히 있는 바로 2명의 그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 같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누굽니까?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2 여자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유오디아지요. 그리고 순두개입니다. 2 여자 성도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하는 겁니다. 시끌시끌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스스로도 굉장히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 가운데 있었던 이 2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켜지게 되냐면 지키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못 사는 내가 너무너무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가 알까봐 염려도 됩니다. 주님, 제 짐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맡깁니다. 맡기면서 감사가 나오지요. 내 짐을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내 짐을 맡아주실 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람들에게 폭로해서 나를 더 이상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죄를 들어주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바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 내 마음을 지켜주셔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막힌다면 헐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지켜지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지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로 인하여 향기로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상등 상품, 이 상등 향품, 이 말은 최고급 향품을 말하는 것이죠. 최고급 향품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류 이렇게 5가지의 향신료를 가지고 혼합하여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 관유라는 말은
바로 관이라는 이 한문 뜻 자체가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그래서 관유라는 말은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붓는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세 직분을 세우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유라고 합니다. 붓는 기름. 그래서 붓는 기름을 바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붓는 기름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해막, 성막이죠. 해막이라는 거, 해막과 성막은 사람이 안 모였으면 성막이고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해막이 되는 것이에요. 모일해자를 써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이 텅 비어 있으면 그냥 예배당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이면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해막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해막에다가도 이 관유를 바르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다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도 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막과 성막 기구와 제사장에게 다 이렇게 관유를 바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유를 다 바르면 향기가 가득한 일이 벌어지겠죠. 향기가 가득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칼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답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못 살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유가 발라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향기로 가득하게 됐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오늘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구들은 다 뭘로 만드냐면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그 목재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냥 빽빽 마른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물 없는 곳이니까 물 없는 곳에서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는 너무너무 깊게 내려가겠죠. 그냥 그 물 있는 곳까지 내려가겠죠. 하지만 소량의 물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나무 자체가 우람하거나 잎이 그냥 풍성하지 않고 빼빼 말랐고 가시나무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시띠나무입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어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성소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에다가 이 또 성구에다가 전부 다 관유를 발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그렇죠. 이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거룩해진대요. 성령 충만한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복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주변에는 복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복 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씨띤 나무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모는 바로 삶의 비바람에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한 나무가 되어 가시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누구나 다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와 관계는 늘 좀 멀찍이 떨어져서 관계해야지, 붙어서 관계하면 몇 달도 못 돼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울리고 서로 떠나야 되겠다, 저런 못 쓸 사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존재들밖에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성령을 부으시면 우리를 손대는 자들마다, 우리와 접촉하는 자들마다 바로 그들도 거룩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멋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것이 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 은혜복음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며 신앙생활하는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질 열매, 맺어질 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꼭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7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지요.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뼈들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이 마른 뼈들을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이 땅에서는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죠. 살아날 가능이 전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살아나겠냐? 너도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말씀이 들어갈 때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포기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이 질문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감정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들어가게 될 때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이 모여있겠지요. 그런데 바싹 말라버린 뼈다귀 같은 사람들, 감정을 필터 없이 그냥 내질러버리고 말을 내질러버리고 죽음만 가득 찬 집안같이 보이는 그런 집입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집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걸 꿈꾸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눈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다면 그런 더 이상 건축 재료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전문가가요. 지금까지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를 만져봤겠습니까? 쓸모 있는지 쓸모 없는지. 비전문가들은 쓸모없다고 말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고쳤으면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어찌든지 최고의 건물을 지어냄과 동시에 바로 돈도 아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가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건축가도 버려버린 그 돌을 가지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볼 때 얘가 공부 잘할 애든지 공부가 못할 애인지, 얘가 이제 나중에 커갖고 싹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선생님들은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인제 초보 선생님이면 몰라도 10년, 20년 수많은 아이를 가르쳐 본 선생님이라면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뭡니까? 학생 생활기록부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30년 후에 가서 보면 똑 맞지 않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인 선생님이 아이고 너는 물고 타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걔한테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걔를 기대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는 교회를 부흥시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예수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지고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요, 쓸모없고 버려버린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축복의 전달자로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운 멤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보니까 베드로 그러면 좋아요. 와 대단해. 요한 오 굉장해. 이러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도의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명단을 봤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교회는요 골치가 아픈 교회인 거예요. 비전이 없는 교회고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갔다가는 나도 실패자 되겠다. 나도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요 눈도 안 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낙향하여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 베드로가 그럴진데 수제자가 그럴진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0장 오늘 22절부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관유로 성막과 모든 기구를 바르고 제사장을 발랐더니 그 성막 안에 향기가 가득하듯이 바로 쓸모없고 실패자들이고 문제투성인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가득 임해버린 겁니다. 향기가 가득 임하듯 성령이 가득 임합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지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어요. 나와 협력해서요. 지금 성령이 말하는지 내가 말하는지 모를 만큼 일치됨으로 나를 써버리셔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위대한 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베드로만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들이 성령 충만하자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자 캠페인을 벌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공산주의라는 사상에 바로 사상교육에 그들이 세뇌되어 가지고 지금 공산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자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입 앙당 물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버리신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의 평가가 아주 달라져 버리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번유를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우리의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다 관유가 발라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성령 충만을 실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많이 들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많이 경험한 교회가 꼭 됐으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지금 29분인데 제가 한 5분만 더 이 부분 마무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더니 와갖고 성도들한테 이 소식을 말했더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문제로 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먼저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그 문제가 일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두 가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의 말씀이 다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저는 이 부분을 할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분명히 기도 응답해 준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전체 앞에서부터 쭉 그 문맥으로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어라는 믿음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앞에서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이 시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인내를 만들어 내려고 이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기에 돼 있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을 가지고, 이 염려되는 일을 가지고, 이 부족한 일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과연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주변에 복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